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의 의미는 단지 부활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또 다른 종교와의 이 종교적인 차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가져야 할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우리의 믿음, 신앙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3차례 다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선 그 전하는 그 메시지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다. 이런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지만 3일 만에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3차례 여행, 3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맞았죠. 매도 맞고 돌로 막 사람들이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신히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그 주님에 대한 간증,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그 후에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까지 듣던 유대인들이 큰 소동이 났죠. 그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난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여길 때는 아주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자기를,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굉장히 좀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세상에서 없이 해야 된다는 거는. 아주 그래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사람들을 좀 진정시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사도 바울을 이제는 공회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공회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천의 어떤 많은 군중들 앞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그 공회, 그리고 제사장들 앞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자기도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저도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율법을 엄하게 배웠다고 표현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바리새인 우리랑 같은 출신이야. 그러면서 좀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공회 재판에 나와서 신문받고 변론해야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은 아주 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 쓴 것은 무슨 율법을 범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모두 어필할 수 있는, 그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언어, 또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탁 던져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던졌던 이 화두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믿는 바가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지 않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현세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현세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도 여전히 믿지 않고 어떤 영적 세계나 천사의 존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노선은 굉장히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화두를 던져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던진 화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그 상황을 반전시켜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했던, 공격하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공격이 둘 사이의 분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지금 그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나 또는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하라고 시켰으면 어떡할 거냐. 그것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툼이 생기고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또 이렇게 공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모습을 본 천부장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이 사도 바울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우리 성경에는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하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상황,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막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막 환영 행사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셨냐고 그러면서 막 환영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고통이 있었고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 돌을 맞으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오늘 이 본문 이후의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 어떤 한 사람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도 우리의 안위나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의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죠. 이렇듯이 눈에 보이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의 곁에 서셨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이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담대하라 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담대하라고 하실까? 바로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성난 군중들이 앞에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에 맹세한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꼭 일어납니다. 지금은 평안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앞에 나도 의도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위급한 상황에 다가올 때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핍박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교회 이렇게 다닌다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매맞고 이런 간증들도 들어볼 수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매맞고 교회 와서 그냥 울면서 막 기도하다가 자고 이런 형들,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그런 형들이 있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두들겨 맞고 남편에게 맞고 또 직장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친척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했지만 로마에서 가서도 전하리라 하는 그 나의 일, 바로 주님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주님의 일을 전해야 될 것이다 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 내가 전한 그 주님의 일을 로마에 가서도 전할 거야.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했고 또 로마에 가서도 앞으로 전해야 할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의 일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울이 언급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죽은 자의 소망이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표현을 좀 바로잡아야 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도 왜 그냥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냥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했죠. 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죽은 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소망한다, 부활을. 그렇죠? 물론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죽지 않고 잠들었다가 그냥 깨면 아무리 오랫동안 잠들었다가 깨도 뭐 혼수 상태에 있다 깨도 그냥 깨어난 거죠. 어쩌면 아니면 뭐 회복했다 이렇게 부르지 부활했다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도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그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의 요지는 이 소망이 죽은 자에게 있지 않고 바울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 공회 앞에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관한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거나 이거나 뭐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말은 그 주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곧 부활이 곧 죽은 자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생각해 보면 나와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어쨌든 나랑 상관이 있든 없든 죽은 자가 그런 부활을 소망한다, 이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는 소망, 내가 만약에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소망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어. 내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 그 소망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이 나와 반드시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바가 돼야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과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려면 지금 살아 계셔야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동시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어떤 정신을 계승한다거나 주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을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어떤 결단을 하고 이 정도 수준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1장 17절 마지막 18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시작하셨고 거기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라고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살아있는 자다. 살았었던, 예전에 살았었던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날 것이야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인생은 현재가 과거가 되고 또 미래가 현재가 돼요. 그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100세에 태어나서 99세, 98세 이렇게 살다가 갓난아기 가서도 죽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냥 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면 시간에 따라 흐르고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계속 늙고 뭐 병들고 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의 흐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는 우리들이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그때를 살았었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만 생명이 있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고 무너뜨리는 다시 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라는 공식이 된다고 그랬죠. A는 B라는 그 공식이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은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실함과 또 그 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쉬운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죠.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보통 4번의 주일이 있는데 3월 달은 5번의 주일이 있어요. 맨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활절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오늘 부활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은 사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십자가에 대한 신앙,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아멘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죽은 자의 소망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그 부활의 신앙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세상을 즐기는 편이 더 낫지,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핍박당하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면. 역설적으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바로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 영생의 부활이 바울이 소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위험한 일, 위급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나를 디프레스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중요하지만 그날만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얘기해서도 안 되고 부활절에만 부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련의 연중 행사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날마다 터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